할렐루야. 오늘 11월 23일 우리 주일이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우리 같이 이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려
어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 향한 이 노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영광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경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그는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그는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그는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그는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이 복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요, 오늘 예수로 충만한 시간, 우리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언제나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주를 의지하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 같아도 이것이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앞에 부름받은 정말 우리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며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만족함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심을 뜻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약속된 보증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미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였으나 다시 한번 주께 의탁하오니 주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난 주간에는 정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며, 또 이전에 농사를 지을 때 그런 시전을 기억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감사로 고백하며 올렸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늘 깨어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목마르거든 해결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마음이 그것을 헤아려 알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그것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권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 이면에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예주평당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이지만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특별함을 발견하는 그런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우리 감사 헌금 전액을 우리 강북 삼성병원 전도사역자로 자비랑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배경 전사님께 잘 전달했고, 또 그분도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그런 귀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그런 메시지를 전해 왔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주평당교회 여러 가지 많은 귀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안 믿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때 서로를 축복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평생에 이런 사실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한번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본다면 지금은 잊고 지낼지 모르겠지만 다들 한 번쯤은 이렇게 눈물 질 만큼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지칠 때가 있었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암담했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이 엄청난 스트레스로 정말 이 마음고생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잠자리가 불편하고 약을 먹는 게 힘들고 그런 괴로운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다 몸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저의 이야기를 좀 한다면 제가 가장 암담하고 암울했던 시기는 20살 때고 전후를 지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저는 이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요즘엔 다 정보화 학교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참 막막한 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나를 도울 만한 가정이나 뭐 형제들이나 봐도 손 벌릴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대학교를 가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꼭 직장을 간 것도 이렇게 손에 기름때를 묻혀야 되는, 잉크를 묻혀야 되고 늘 손이 지저분해야 되는 우리 인쇄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업종에 속해 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 자체를 천시했다기보다는 그런 직종에 있고 있지는 않다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그것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했던 일들이라고 하면 매일 성경을 몇 장씩이라도 읽었고 일주일에는 한두 번 꼭 기도하러 교회에 갔던 것 같습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었어도 그 당시에 무슨 내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나이가 한 해 일찍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1년 정도는 좀 더 여유 있게 군대에 늦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도 대학이라는 곳을 한번 가봐야겠다. 또 1년 6개월 정도 하면서 모은 돈도 있으니까 그걸로 이렇게 학원에 학비를 대면서 또 한 학기 정도의 등록금은 할 수 있으니까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6개월 정도 이 노량진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학력고사에서 이 수능 시험으로 바뀐 지 두 번째 해가 되는 때였습니다. 제가 졸업할 그때가 첫 번째 수능 시험이었고, 졸업한 이후가 첫 번째인가 그러고 하여튼 그 다음 해니까 두 번째 수능 시험을 보는데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200점 만점에 이렇게 여러 과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래저래 막 합쳐가지고 절반을 맞았기 때문에 제 집에 있는 제가 안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안양 근처에 있는 이 야간 전문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학기를 다니고 영장이 나와서 군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전문대학교에 한 학기라도 다닌 그 경험이 그래도 이 대학이라는 이 학업의 과정이 꼭 내게 필요하구나. 언젠가는 내가 이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속된 학업, 공부가 내 인생의 어떤 상황을 바꿔갈 수 있다. 그런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한 후에 바로 학교를 복학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인쇄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나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간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기들에 비해서 같은 나이에 이렇게 친구들에 비해서는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간 곳이 마침 또 그때 인력 공급이 좀 수월치 않아 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저에게 계속 야간에만 일을 해 달라고 밤을 새면서 일하는 그 일을 하도록 부탁을 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한 3 개월 지나기까지 하니까 몸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더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 토요일 날까지만 일하고 쉬면 괜찮은데 이 토요일 밤부터 주일 아침까지 일을 하면은 그 당시에 현금 20만 원 정도의 돈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20만 원이 지금도 엄청 큰 돈이지만은 그 당시 지금 가치로 따지면 거의 50만 원 이상 되는 가치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그것을 뭐 안 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팀으로 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돈을 많이 벌어서 좋긴 좋았지만은 문제는 뭐냐?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주일날 토요일 날부터 주일날까지 밤을 새고 이제 교회에 가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거의 뭐 졸았죠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왜냐하면 따뜻하죠. 사람들 많이 찼으니까 공기도 답답하죠. 밤은 샜죠. 몸은 피곤하죠. 그러니까 뭐 설교 들을 때는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근데 어쨌든 뭐 그냥 꼬집어 뜯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청년부 활동까지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한 3 개월 정도를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몸이 못 견디더라고요. 젊은데도 이 3 개월의 피곤함을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당시에 저희 누님이 과천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군대 가기 전에 학원을 다닐 때 이 오전에 누나 식당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누나 일을 도와서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전역 후에 3 개월 동안 이 또 수입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때 알고 있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예 이 뭐죠 이렇게 다마스 뭐 이런 타우너 이런 것에 미니밴 7 인승짜리 그런 차가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 월급을 잘 버니까 '아 금방 뭐 갚겠지.' 이 생각에 덜컥 그것을 인수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를 인수받은 다음에 한두 달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알바를 하면서 할부를 갚아야 되다 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 또 헌금을 그 작은 그 알바비에 헌금 내야죠. 또 집안에 또 어머니에게 용돈 쓰라고 한 10만 원 이상 드리죠. 기타 또 뭐 여기저기 쓰고 뭐 필요 경비를 쓰다 보면 한 달에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만 용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게 용돈이 떨어질 때쯤 되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그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저는 이제 주일날 밤에 교회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저녁 늦게 기도하고 때론 친구들과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동생들과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후에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출근을 하는 그런 세월을 오랜 시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돈이 떨어졌을 때 돌아오는 길의 문제예요. 기도했으면 은혜 받았을 만도 한데 야, 이게 생활비가 없는 중에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직도 계산해 보니까 이 자동차 할부가 몇 년이 남은 거예요. 1-2년 이상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갚냐. 별로 큰돈 지금 생각해 보면 큰돈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직장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와, 그 무게감에 그 뭐 나이가 그 당시에 뭐 25 살밖에 안 4살 5 살밖에 안 됐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당장이라도 신앙 훈련 안 하고
내가 다시 인쇄소로 돌아가서 직장 생활을 얼마든지 이거 한두 달 만에 끝낼 수 있는데 꼭 제가 이런 생활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신앙 훈련하는 거, 제 자신의 모난 성품을 훈련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운전하고 이렇게 돌아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어떤 그런 경제적 필요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성품 훈련을 하고 신앙 훈련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갈등 사이에 엄청난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 20대의 이 시절을 이렇게 보내다 끝내야 하나? 뭐 이런 걸로 고민하면서 끝내야 되나? 이런 거 할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이 야간 전문대를 복학하는 걸 포기했고, 당시에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은, 내가 이렇게 빨리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가정과 제 어떤 성품을 돌아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돈을 번다는 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바르게 이루갈 만한 성품 훈련을 해야 되겠다. 신앙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하나님은 그럼 날 책임져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좀 어려운 시절을 일부러 보냈던 것 같아요. 어쨌든 24살부터 27살까지 누나의 식당 일을 도와주면서 시간을 보낼 때, 그러면서도 생각해 볼 때 그런 시절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배달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견디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2절과 3절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도다. 성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날 시간들 그 순간 속에 어떻게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당시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필요들을 기도하면서 지냈지만, 내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 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게 될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막막할 때 덜 힘들었을 텐데, 하여튼 그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하루하루 살면서 제 자신이 목표했던 그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냥 터벅터벅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속해 있던 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일반 이 성도로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직장 안에서 복음화를 하고 전도하면서 제자화 삼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 모임에 다녔어요. 그런 모임이 저 자신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전도 훈련과 또 성경 공부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그리고 그래서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을 붙들면서 씨름하고 알고자 애썼던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 시기를 제가 어떻게 견디면서 보낼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과 경험이 저를 붙들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밤에 때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혼자 1시간 이상을 간절히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낮에 이 배달 일을 힘들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때로는 겨울철에 너무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면서 막 이 무거운 음식을 들고 나르지만은, 근데 이제 잠깐 기도할 틈이 있었어요. 어떤 틈이냐면,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뭐 10초, 15초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잠깐 그 엘리베이터에 서서 한숨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늘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냐? 규현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마음의 생각만 사로잡히면 눈물이 나고, 그래, 이 젊은 날에 배달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움은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즐겁게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기쁨과 만족과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암송하곤 했습니다.
우리 거기 보면 교환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이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어떤 인생 여정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지 간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런 내가 너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힘있게 하고 견디게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고백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고백은 다윗이 어린 시절 이 양들을 돌볼 때, 이 양들을 돌보다 보면 양이 다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들짐승에게 물리기도 하고 또 어떤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그 양들을 돌보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자기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양이 치료되도록 극진히 돌보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힘쓰고, 또 양이 배탈이 나면요, 그 가스가 차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가스를 빼주고 어쨌든 그 양을 살리기 위한 그 모든 노력들, 그래서 정말 이 양이 비슬비슬하던 양이, 병든 양이 다시 회복되고 건강을 찾으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바로 그전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가 17살에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 이후로부터 그는 성령에 감동되면서 더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 정말 적장의 큰 장수,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가 떨던 이 골리앗을 그가 싸워 이기면서 그가 유명해졌고, 또 그러는 중에 사울과 함께 이렇게 사울의 궁정에서 있었는데, 문제는 이 다윗의 이 생활이, 그런 어떤 승리의 경험이 사울에게 미움을 샀던 거예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들으니까 그 노래가 뭐라고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이 심령, 이 악령이 부리는 그 마음 상태가 됐을 때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의 미움 속에 다윗은 거의 13년 정도 되는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 순간, 그 오랜 시월을 보내면서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 그가 항상 일하시는 원칙이 있어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고백할 때 그 앞에 말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어떤 일하시는 원칙이 뭐냐면 이 언약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대로 자신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신 그 맹세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예를 들어 이사야서 41장 10절만 보아도 그의 언약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함께하는 방식이 뭐냐?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견고하게 하고, 진정한 도움을 주고,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태평한 시기에는 사실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인도하심을 잘 느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편안할 때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격하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요, 인생에서 폭풍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폭풍을 만나는 배가 요동치는 것처럼, 뒤집어질 것처럼, 정말 온갖 이 폭풍우 때문에 이 씨름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있는 것처럼, 혹은 여름 가뭄에요, 작물이 타들어가는 그런 순간 같은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을 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해도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고, 이 마음의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간구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순간에 어떤 우리 마음이 공허하게 느꼈거나 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능력 있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힘들고 갈급할 때, 그때는 그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거나, 아니면 내가 펼쳐서 읽는 이 위로를 받고자,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성경책을 펼쳤는데 그 읽는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환경까지도 그 말씀을 의지했더니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글 번역본에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할 때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이 뒤에 말씀만을 수식하는 것처럼 읽기 쉬워요. 그런데 원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이 본문에 나와 교환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 자기 영광을 다른 자들과 나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핏 이렇게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좀 이기적이신 분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교환에 나와 있으니까 48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과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자기를 위해서 일할 때 예측하게 되는 일반적인 그런 결과물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보통 그렇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혼자만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어도
자기 혼자 막 먹고 일어서 나가버리거나. 그럼 그 뒤처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또 어떤 욕심이 과해서 자기가 정말 얻을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많은 걸 원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을 속여야겠죠. 다른 사람의 등을 쳐야, 속여야만 자기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이 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나무인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보통 경험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라고 말하면 그런 우리처럼 우리 같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처럼 불완전하거나 어떤 죄가 있거나 잘못된 자기 욕망을 따라 행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에게 선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요. 오늘 이사야서 48장 9절부터 11절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노를 더디하시죠. 그러니까 쉽게 화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것입니까? 또 멸절시키지 않겠다. 결국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망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줄 것이라고. 이 전후 맥락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경험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납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냐?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사야 48장 8절처럼 쉽게 노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고 멸망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거룩한 이름이 실추된다면 무엇 하나라도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 이 언약에 위배되게 행동하신다면 그것 자체가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는 언약 안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강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가르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동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거치게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바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일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떤 거냐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와 또 우리의 삶의 고난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야 되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셔야 되니까, 돌아오기 위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매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갈 때는 고난과 징계를 행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 삶 속에 생각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왜 왔는가? 이 지금 어려움이 내게 왜 왔는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오라,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르라고 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 이 선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요, 본문 4절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윗이 말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시간이고
감내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이야기 속에서 한때 그런 때가 있었고 여러분의 삶의 경험에도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기는 고통스러운 시기예요. 남들이 그걸 뭐 이해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설명해도 잘 이렇게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자신만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에게 두려운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두려운 감정이 생기면요, 우리 몸에 반응이 일어나요. 몸이 굳어집니다. 옴짝달싹을 못하게. 마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꼼짝을 못합니다. 저에게도 약간의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뭐 심한 건 아닌데 그래서 웬만하면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아래를 쳐다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산같이 이렇게 완만한 곳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 계곡처럼 깊은 이렇게 파여있는 곳에 우리 징검다리 같은 거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그걸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죠? 그냥 거기를 나무 판자 같은 걸로 밑에 안 보이게 해도 그래도 다리가 다다다 떨리는데, 예? 밑에가 다 보이게 만들어 놓잖아요. 유리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저는 그건 못 지나갑니다. 몸이 굳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발은 못 가요. 이렇게 꽉 굳어가지고 발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처럼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움츠려들게 하는 어떤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때로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려움과 긴장하는 상황이 생기면요, 우리는 공포에 질려서 어떤 그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든다는 것. 그럴 때 믿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을 그 두려운 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려운 감정은요, 사실 내가 확실하게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었다면 그렇게 두려움 자체가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것은 신뢰의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감정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우리 교환에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의 신실하심을 해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알고 신뢰한다면 우리 자신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망하게 놔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이 강력하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이 나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폭풍우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머물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자신의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이 환경에 처할 때에도 자신이 해를 받게 되지 않을 것을, 해결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자신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었고 그의 이전의 경험 속에서 반복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4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하다는 말은 이 완전히 회복시키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 새롭게 만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고생 많았지, 위안을 주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잃은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안위하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해주는가? 다윗은 그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그의 도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돌보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여 내고, 때로 이 양들이요 고집이 셉니다. 자기 멋대로 어떤 그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가 직접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막대기를 목에 걸어서 그냥 양의 목을 탁 걸어 탁 낚아챕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 또 목을 탁 쥐어가지고 탁 낚아채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도구가 바로 지팡이의 역할인 거예요. 또 막대기는요, 위기 상황, 이 양들을 돌보다 보면 위기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들판이다 보니까 늘 이 들짐승, 그러니까 일이나 뭐 늑대, 또 사자, 또 어떤 양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런 들짐승들이 공격해 올 때 정말 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일종의 이 망치 같은 모양의 이 막대기가 그 막대기라는 거예요. 이 한 대 맞으면요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이 강력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또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요. 이 올리브 나무를 자르는 겁니다. 올리브 나무가 새순이 나올 때 보면 이렇게 밑에가 뭉툭해서 망치처럼 굵으면서 이 가지는 가늘게 자랍니다. 그래서 여기를 탁 요만하게 자르면 이게 뭐죠? 유연성이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마치 골프채 같이. 그래서 이걸로 한 대 팍 때리면은 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좀 멀리 있을 때 막대기를 정확하게 던져서 맞추면요 퍽 소리가 날 만큼 위협을 주는 도구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그렇게 한 대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들을 보호하고 이끄는 도구가 바로 이런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비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분이 내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그 뜻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제나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더 어려움을 느끼냐? 위기가 없고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왜 마음이 더 힘들어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되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라는 이 말씀을 상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고난의 제목들만 계속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에 벗어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울기만 하고. 그런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에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알면 기도가 바뀝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이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되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자 한다고 고백하고 계신데, 주여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안 좋은 일이 예상될 때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새롭게 하실 하나님, 또 어떤 환경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화 우리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나.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또 주의를 기억하고 또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복된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도록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또한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로 우리의 소원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우리에게 이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감각을 허락해 주시고 지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헤아려 세어보면서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항상 여유 있고 남을 돌아볼 만큼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삶이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건강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픔이 내게 있지 않도록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몸에 하나님 모든 고통이 하나님 완화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하나님 처방받은 그런 약들을 먹을 때 이 호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영적인 공격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프로젝트를 맡을 때 일을 행해야 할 때 돕는 이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 일들이 수월하게 해결되며 하나님 성공적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윤택하는 가운데 또 다른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주의 말씀 앞에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신 내주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삶에 그대로 역사하고 있고 주여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며 또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을 회복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예주평남교회 위해 한국교회 위해 세계 모든 선교 사역과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